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비밀을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과학책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비밀을 풀겠다고 그렇게 보고 해석하고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빛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빛은 흑암의 백성들에게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과 순서를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순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빛을 창조하는 과정을 예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의 창조에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조물이 창조됩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대로 되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세 번째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빛의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각날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창조가 하루씩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해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살펴보면 창조의 과정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를 제가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창조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그 창조의 결과는 제가 도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생기니까 그대로 되니까. 그리고 평가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죠. 그래서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고 그게 첫째 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십니다. 평가는 없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둘째 날 창조입니다. 그 다음 날은 이 물들을 모이게 하고 묻과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묻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이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창조하는 게 뭐냐면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 이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또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셋째 날이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넷째 날이에요. 그리고 물들의 바다의 생물,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날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행사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은 생물들을 내라 해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다 마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나타나요. 동물들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라는 차이점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여섯째 날로 나타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세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눈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 짜오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눈은 마음의 눈이에요. 시편 119편 18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노래합니다. 내 눈을 여는 것, 이것은 단지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눈, 마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도표의 눈이에요. 이 글자로 인쇄된 성경을 도표화해서 분석하고 구조를 연구하는 눈입니다. 성경을 볼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나무는 모르는데 숲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그림,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도표예요. 도표를 활용하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또한 흩어진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눈이 생깁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도표를 보면 질서가 창조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 창조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선 큰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틀에 내용을 채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내용물을 틀에 채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틀을 만드시는 방법은 세 번의 나눔을 통해서 틀을 만드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틀을 넷째 날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큰 광명체, 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이 넷째 날에 그 틀의 광명체로 채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이 대기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물을 나누셔서 틀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하늘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를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오늘날 이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은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 위에도 땅과 마찬가지로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넓은 판, 궁창이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궁창을 뜻하는 시브리어가 두들겨 넓게 편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똑같이 하늘에도 넓게 편판이 있어서 그것이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창문이 있어서 창문이 열리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비라고 불렀습니다. 궁창은 이런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을 반영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생각은 성경에 기초합니다. 오늘날 하늘 위에 물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 때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900살이 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900년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하늘 위에 물이, 수증기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는 이유가 비닐하우스가 해충의 공격을 막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 두꺼운 수증기층이 태양의 강한 빛을 막고 유해 광선과 소립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증기층으로 인해 지구는 언제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식물은 잘 자라고 사람들도 오래 살며 공룡 같은 큰 동물들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하늘 위에 물이 모두 땅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족보를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600년, 500년, 200년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으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걸 틀로 만드셔서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로 그 틀을 채우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눔은 뭐냐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의 틀이 땅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땅에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 번의 나눔을 통해 틀을 만드시고 차례대로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돈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 공허가 아닌 채움의 하나님, 흑암이 아닌 빛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모두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표현이 7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도리어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 2번 말씀하시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니 또 한 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똑같이 여섯째 날에도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예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만드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창조의 마침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생물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태계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6일의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마지막 사람을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아직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 결과를 보시고 만족하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은 다음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보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바다 생물과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만 10번 나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 단어가 새롭게 조명돼요. 진화론은 단백질에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점차 고등 생물로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은 종의 변화를 지지해요. 그러나 창조론은 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기에 종류 내에서 환경에 따라 종이 구체적으로 분화할 수는 있지만 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창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 인간입니다. 피부색에 따라 종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피부색은 멜라닌이라는 색소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인간은 멜라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양에 따라 백인, 황인, 흑인이 되죠. 비록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 인간이라는 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아지가 똑똑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고 사랑스러워도 강아지가 인간은 아닙니다. 종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의 유전자 풀, DNA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다양한 환경과 기후, 지역 이동과 결혼 등을 통해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변이로 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같은 종내에서 수없이 많은 변이가 일어나면서 점차 그 차이들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각자 지금의 DNA로 확정된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색, 쌍꺼풀의 유모, 체형 등이 오랜 시간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분화되었지만 처음 창조된 아담의 DNA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예로 들어보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개가 있지만 종은 하나예요. 지금은 개와 늑대와 여우가 살은 서로 다른 종류지만 창조 때는 개 고유의 DNA를 가진 하나의 종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 내에서의 변이를 전문 용어로 창조된 형질 안에서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변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해를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아담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천지 만물이 모두 창조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아담이 말하면 그것을 아담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아담에게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가장 먼저 창조하고 아담이 보는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아담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일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 앞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의 이성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